정말 은혜 되죠? 예, 찬양, 오후 시간에 찬양하는 것만도 은혜 되고, 오전에 그 설교 마치고 또 기타 치고 그 마지막에 지성소 들어가는 찬양하는데도 너무 은혜 되죠. 막 저 오늘 전율이 흐르더라고. 나 오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하고 찬양을 마지막에 하는데 몸이 전율이 흘렀어. 예, 전율이 흐르더라고.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어야, 그냥 말씀을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책에 있는 말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노래 한 찬양 부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겨버리고 농담으로 뭐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그 하나의 책에 쓰여있는 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 이렇게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성이라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걸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예, 야고보서 우리 1장 21절부터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자고요. 그냥 읽자고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도 뭐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말씀 넘어간다고. 자, 1장 2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의 마음에 심긴 도, 모든 악은 버려라. 모든 악, 모든 더러운 것은 버려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예굽에서 홍해 바다를, 그 무서운 홍해 바다 건너서 그걸 건너 주셨는데 설마 죽이기사 하겠어? 다 죽였잖아. 어떻게 하라고? 다 죽였잖아. 설마 그 홍해를 왜 건너? 죽이지. 거기서 그냥. 그렇잖아요. 홍해 속에서 그 쫓아온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 근데 근데 거기서 그 무서운 홍해 속에서 살려줬는데 설마 죽이기사 하겠어? 근데 죽였잖아. 광야에서 싹 다.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어떡하라고? 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드려야 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어떡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죽인다니까. 잘못하면 죽여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죽인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율법이 온전한 것이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인데 그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 율법이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니까.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 법이 없으면 정말 엉망진창이야. 법이 없으면. 법이 있어야 자유야. 근데 그 법이 온전하다고 해서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유도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영적인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자유는 원어로 보면 뉴오고 뉴오. 양심의 자유는 엘로데오라고 했었는데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영적인 자유는 원죄 해결한 게 영적인 자유야. 원죄 해결한 거. 이 원죄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원죄는 오직 별짓을 다 해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원죄 해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예수님만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원죄는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이 원죄 해결 받으면 영이 자유함을 얻어.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니까. 마비됐던 영이 풀렸다니까. 마취됐던 영이 깨어났다니까. 그래서 영이 살았다. 그러면 그 원죄를 해결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로 원죄 해결받은 것이 영적인 자유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영적으로 얻은 자유, 원죄를 해결받은 자유, 원죄 해결한 이 해결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자범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이 원죄 해결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범죄 해결을 안 하면. 원죄 해결 받은 것이 복이 되려면 자범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이 자범죄를 해결을 해야 이 양심이 편해.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어. 근데 이 양심의 자유는 내가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을 알고 그 법 안에서 그 법대로 살아야 이 자범죄가 해결이 돼요. 법대로 살아야 자범죄가 해결이 돼. 그러면 이 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내가 거리낄 것이 없잖아, 마음에.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생기는 거야. 거리낄 게 없어. 법대로 살면. 근데 법대로 안 살면 거리껴. 찜찜해. 찔려. 그러면 법대로 안 살아서 찔리면 돌이키면 돼. 근데 안 돌이켜. 법대로 안 살아서 찔리면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킨다니까. 그래서 법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양심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해결을 해야 돼.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원죄 해결 받았어도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천국 못 가고 자범죄를 해결한다고 예를 칩시다. 근데 원죄 해결 안 하면 못 가. 자범죄 해결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 그거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이 자범죄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자범죄예요. 근데 그건 오직 뭘로 하냐? 법으로 한다. 법이 아니고는 해결 안 돼.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그 밑에 가서 야고보서 2장 그 밑에 가서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그 밑에 가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 여러분 사랑하라는 법만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법이다. 최고법.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 최고법이야. 법이 사랑의 최고, 그게 천국법, 사랑법, 최고법,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세상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자연법. 자연법이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제일 위에가 사랑법, 천국법. 그런데 율법이 천국법 밑에 사랑법 밑에 율법이 있어. 근데 율법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치자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알죠? 그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사랑을 하면 너 율법 다 지켰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왜? 사랑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하면 할 게 없잖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안 일컫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하나님의 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람 거 탐내지 않고 그 사람 거 뺏지 않고 그 사람 속여서 거짓말시켜서 사기치지 않고 그거 이웃 사랑하는 방법. 남의 물건 뺏지 않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인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물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그거를 하면, 그 사랑을 하면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다 이길 수 있잖아. 남의 거 안 뺐잖아. 남의 거 뭐 욕심 부려서 뺐지 않잖아. 그 물질 관계. 남의 미워하고 그 사람 막 어떻게 사기쳐서 그 사람 해코지 안 하잖아. 이웃 관계. 하나님 법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법이 최고법이에요. 그 밑에가 율법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하는 말이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간음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 어떤 사람은 남의 것 빼앗아서 욕심 부려서 빼앗아. 그러면은 자, 간음한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도둑놈이야. 그럼 저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간음했어. 그러면 누가 죄인이야? 둘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법 안에서는 다 거친다는 얘기야. 다 거쳐. 다 죄인이라는 얘기야. 그 율법이라고 주어진 법 안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보자고. 그래서 율법이 아닌데 갖다 이제 말씀에서 쭉 계속 있어 쭉 해야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꾸 끊어서 하다 말고 하니까 온유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지금 여기서 읽어본 대로 1장 25절에 우리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은. 율법을 행하면 어쩐다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셨어요. 복 주려고 주셨어.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도 복. 짐승도 복.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냥 거치면 거친 대로 다 복이야. 지키면.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그거 막 읽다 보면 또 조금마다 또 그냥 하고 신명기 28장에 가서 다 복이요.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읽어보자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왜 주셨는지 율법을.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의 저주에 나오는데 위에 그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도 성업이도 공개로 바깥에 나가도 복, 안에 들어와도 복, 자식도 복, 새끼도 복, 떡반죽도 복. 복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근데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저주로 내린대. 그럼 그거 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그걸 다 반대로. 그러면 그 반대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와 지키면 이만한 복이 다 있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 저주 생각하지 말고. 왜 안 준다, 저주한다, 멸한다, 불로 소멸한다, 죽여버린다, 막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교회 갔더니 맨날 우리 목사님 그 얘기만 하고 전도사님 맨날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어쩐다 소리만 하고. 근데 그거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생각해보라니까. 그럼 야 교회 나오면 뭐 하나님 사랑하면 복 준대, 뭐 이웃 사랑하면 복 준대, 말씀 지킨 게 이것 준대, 이것 준대, 이것 준대, 다 준대, 다 준대, 다 준대. 막 들어가도 나가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다 구워주고 다 나눠주고. 그냥 상상 한번 해보라니까. 기분 좋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봐. 그것만. 그게 지키면 왜 율법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 저주하려고 막 얽어매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혀서 막 딱 묶어서 막 자유 없이 막 어디다 가둬놓으려고 막 어디다 가둬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옴싹단싹 못하게 하려고. 아니 복 주려고. 복 주려고 하면 복 준대잖아. 지키면 복 준대잖아. 말씀. 그래서 우린 복 받으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복 받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믿는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걸 하면 복 준대잖아. 이게 복 주려고 복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망령되이 해가지고 엉망진창 꼬부랑창이 돼. 진짜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분별이 없어. 분별이. 근데 그걸 지키면 이렇게 다 준대잖아. 너무너무 많네. 너무너무 많아. 완벽해. 이렇게 완벽한 거 봤어요? 아무리 누가 복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한 게 봤냐고. 이렇게 완벽한 건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주신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순종 안 하면 이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다 아무것도 안 주네.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맨날 나는 밑에 있어. 맨날 억압만 당해. 맨날 꾸임만 바다로 달아다녀. 자식들은 맨날 그냥 저 밑에서 있어. 그 상상만 해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래서 복 받으라고. 그래서 복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복 받으라고 주셨어요. 복 받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주신 목적이 뭐냐면 자범죄 해결하라고. 죄를 해결하라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법으로. 법이 있잖아, 법. 법이 기준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야.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기준 삼으라고. 죄를 기준 삼으라고 법을. 대한민국에도 법이 없어 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엉망일걸? 대한민국에도 법이 없으면 엉망일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도 그 법이 기준이야. 그 기준 삼아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으라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자한테 법을 주어서 바르게 살으라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자범죄 해결하라고. 원죄는 내가 할 것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원죄는. 근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안 짓든가. 뭐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죄를 안 짓든가.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돌이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로 가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나 한번 보고 가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한 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게는 원죄야. 원죄는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절대 못해. 오직 예수의 피야. 예수님 십자가야. 오직. 그래서 우리가 원죄, 선악과 따먹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은 원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거는 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절대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왜 줬냐? 죄 깨달으라고. 죄가 죄인 것 알으라고 주셨다. 죄가 죄인 것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죄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 해결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야. 항상 매 순간 선악과 앞에 서서 내가 이걸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으면 죄를 짓는 거고 안 따먹으면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안 따먹을 것인지. 이게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 3장 20절인데 그 다음에 넘겨서 5장 13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5장 13절. 5장 13절로 가보면 자,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법을 안 줬으면 죄인지를 몰라. 법을 안 줬으면. 제가 옛날에 그 베트남 가니까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교통법규가 없어. 그래서 이 중앙선이 없어, 중앙선이. 근데 잘 살아. 자기들끼리. 그리고 뭔가 서로 정해진 게 있어서 저쪽에서 오면 서로 비껴주기 위해서 잘 살아. 근데 중앙선이 없으니까 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막 가도 그거 안 잡아. 근데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중앙선 있죠? 중앙선 벗어나면 그게 법에 걸려, 교통법규에. 그래서 사고가 나도 그 벗어난 사람이 엄청 더 많이 손해를 보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율법을 주기 전에는, 율법을 주기 전에도 이 중앙선을 건너서 저기서 앞에 오는데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게 있었어, 그때도. 이렇게 건너가면 죽는 거. 그런데 그게 죄다라고는 몰라. 말씀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를 몰라. 내가 잘못을 해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법으로 네가 보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가 죄인 걸 알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는 내가 이 율법에 비추어서 보고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자범죄 해결하라고 주셨어요. 자범죄 해결하라고.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볼게요. 거기에 또 뭐라고 써있는데 시작. 2절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5장 시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법을 알아.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네가 죄다 아니다 것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으로. 그런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잖아. 하나님 법을 몰라.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몰라. 율법을 몰라서 이게 죄네? 이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망해. 뭐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에 비추어서 죄를 짓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갖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해. 둘 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본성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양심이라는 게. 그 밑에 나오잖아. 밑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 이거는 지금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건 자범죄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란 얘기. 이건 자범죄라. 그러면서 지금 밑에 하는 말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말은 율법 없는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말은 양심으로 죄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그 양심이 거리낌 없이, 안 믿는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 때 율법 지킨 거하고 똑같은 게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없이 죄지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죄지면 율법 있고 죄진 것도 망하고, 둘 다 망해.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 때는 율법 지킨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믿는 사람들도 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율법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이 기준에서 망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율법이라니. 그래서 자범죄 해결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니까. 자범죄 해결하라고? 그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내가 원죄 다 용서 받았어. 그래서 자범죄 해결 안 하고 자범죄 계속 내가 죄를 지면 천국 못 가요. 그게 내가 행동 안 하면 못 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못 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6장 11절 볼게요. 6장 11절 보면, 자,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러분들 죽은 사람 감각이 있어요? 움직여요?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짓자 하면은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요. 죽은 사람처럼. 죄 짓는데 가자 그럼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 들은 척도 하지 말라는 얘기. 죽은 사람처럼. 이게 죄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그냥 나는 죽었어. 아무것도 몰라. 아예. 뻘짝도 안 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뻘떡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얘기야. 산 사람은 오방팔방 다 돌아다니잖아. 내가 아파 죽겠네 어쩌네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으면 그냥 감사하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의해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자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살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얘기요. 근데 죄를 짓자고 하면은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말고 있으래.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보고, 아, 이거는 옳은 방법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는 죄야. 이거는 그냥 못 들은 척을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 죽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 반응을. 그런데, 아, 이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이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건 선한 일이네? 착한 일이네?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번 봅시다. 그 밑으로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어디 읽었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막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을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내 몸을 죄 짓는 데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들여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안 되니까. 쉬워요? 안 쉬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게 앉아있는데 몸부림을 쳐. 지루해 죽겠어. 지루해 죽겠어. 근데 또 오후까지 드리려면 얼마나 지루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억지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니까. 자기 몸을 때려서 복종시켰다고. 사도 바울도 쉬운 일 아니라고. 천국 공짜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대가 치러야 가. 지겹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억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대가 치러야 간다니까.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휴가 한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비는 오지 갈 데는 없지.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지.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있는 게 세상 좋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뭐 허리 아프면 누워있다가 조금 심심하면 일어나서 책 좀 보고 또 조금 보다가 한 10장 읽다가 아우 좀 지루하다 싶으면 또 허리가 아프면 또 들으러 누웠다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 권씩 막 읽은 게 재밌더라고. 한 권씩 읽은 게 재밌더라고. 올해 목표가 2독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3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생겼어. 이달까지 계시록까지 다 마치려고. 이달까지. 그러면 신약 2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가서 한 독만 하면 2독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1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3독을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에어컨 딱 틀어놓고 누워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잖아.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어. 왜? 실컷 말씀 가르쳐놓고 자기 집에 가서 누워서 자다가 지옥 갈까봐. 내가 그럴까봐 겁난다고요. 내가 그럴까봐 겁나. 내가 맨날 요즘에 집에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짠가? 혹시 내가 가짜 아닐까? 나 진짜 되고 싶은데. 나 진짜 되고 싶은데 혹시 내가 가짜면 어떡하지? 진짜로.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가짜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자기 내 몸을 쳐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모르냐? 내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사로잡혀. 그럼 죄에게 순종했다는 얘기는 사단한테 순종했다는 얘기야. 그럼 사단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해날 길이 없어요. 해날 길이 없어.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잖아. 그렇죠?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야. 죄의 결과는. 근데 죄의 종으로 드리면 죄에게 순종하면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번 맨날 매번 매 순간 매 시간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 따먹어? 말아? 근데 보니까 빨간색이었을 것 같아. 파란 나무에 빨간 과일이 막 이렇게 크게, 나는 조그마한 거 싫어. 크게 팍 달렸어. 그 한번 상상하고 치다봐봐. 너무 이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단 거 좋아하니까 시지도 않고 달고 막 맛있을 것 같아. 저거 하나 따먹어? 따먹어 볼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오후 예배 드려? 그냥 집에 가서 좀 뭐 또 해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잖아. 양심에 찔림이 없어.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전도사님도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예배 드리라고, 권사님도 붙잡았는데, 나 그냥 왔네. 집에 가서 누워서 시원하긴 한데,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올 걸 그랬나? 괜히 양심이 찜찜해. 그걸 왜 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오후에 4시 돼서 가서 누우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오후 예배까지. 편안하고 좋은데. 그 순간,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모르냐? 어디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사망.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자범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살으라고 율법 주시고 복 주려고 율법 주셨고 자범죄 해결하라고 율법 주셨다니까. 그 다음에 심판을 이길 수가 있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심판을 이긴다니까.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가요.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니. 야고보 2장이다. 2장.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 아까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그 온전한 율법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의 율법대로 너는 말도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해라. 그러면 법대로 심판을 하니까 법대로 심판하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 해라. 행동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면 뭘 해서 심판을 딱 하려고 하면 그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율법에 10계명 몇 계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이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감옥에 가면 그 법정에 가면은 뭘로 심판해요?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 그쵸? 그걸로 심판하잖아. 판결하잖아. 몇 조 몇 항 뭐시 어쩌고 저쩌고 형사법 무슨 법 이래서 어떻게 하잖아. 마찬가지 천국에 가도 천국법에 10계명 11조 율법에 몇 항 몇 장 몇 절 몇 어디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너 이거 안 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아이고 제가 부족해요. 그냥 제가 할 거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했지요. 그리고 항상 잘하는 사람은 항상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로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했는데 언제 안 했어요. 이러잖아. 그때만 아니고 마태복음 가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 이쪽 갈라 갖고서 나는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 안아봤잖아. 나 굶을 때 너 나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런 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예수님 나한테 오지도 안 했잖아요. 나한테 달라고도 안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감옥 갔어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러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 참 잘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다 맞고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여줬지 않냐.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 아이고 제가 언제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저한테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감사해요. 못 오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아이고 나 그냥 뭐 때문에 안 돼.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뭐. 항상 핑계예요. 핑계. 어떤 것도 다 핑계예요. 핑계. 잘하는 사람 핑계 안 돼. 절대적으로 핑계 안 돼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 핑계 대는 거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말만 잘 들었대. 선생님 말로. 공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대다 놓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가요했다는 사람이 없어. 그냥 선생님 하는 말씀만 잘 들었대. 잘하는 사람은 그래. 근데 못 오는 사람은 말이 많아. 항상. 그래서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심판을. 율법을 잘 지키면 떳떳해. 당당해.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말로 거리 낄 것이 없어.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고 매 순간 이삭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삭이 뭐예요? 나에게 이삭이 뭘까? 이 순간 나에게 이삭이 뭘까?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감추는 건 안 보였잖아. 못 봤잖아. 나에게 이 시간 이삭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돈 몇 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오후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바쳐라. 너 그 오후 2시간 바쳐. 너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바쳐. 너 그 돈 몇 푼 바쳐. 너 운동하는 거 바쳐. 그거 갖고 와. 그거 바쳐. 그랬는데 그걸 바치고 나면은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몰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오후 2시간 예배 2시간 드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누가 너한테 돈 좀 얼마 갖다 줄 거야. 하나님이 그랬다고 집 앞 그러면 여기 예배 안 드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다 앉아 있을 거야. 그거. 그러고 앉아서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잖아. 안 가르쳐줘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일단 그 시간을 드리고 봐야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알지. 지금 이 시간 나한테 이삭은 뭐냐고.
매 순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너무 보기도 좋고 먹은집스럽고 너무 좋은 거 저거 내가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정말 이 시간 나는 정말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이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쓰신다고 가지고 와라. 주님한테 드려라. 그 시간 맨날 내가 그거를 드리고 봐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 그걸 드리고 봐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잖아. 모르잖아. 해봐야 알지 뒤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고. 예배 드려서 세상 오늘은 뒤에 앉았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잖아요? 너무 좋잖아.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데 뭔 죄질 일 있어. 너무 많이 자면 모르지. 생각으로 또 가서 어머니 생각 할지도.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들여놓고 나야 그 뒤에 뭐가 있는가 맛보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원하지. 근데 그것을 안 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바닷가에 있는 그 돌멩이 하나도 다 주님 것이래.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저는 좀 가방끈이 짧아서 제가 좀 못 깨닫는다고 얘기했죠. 멍청하다고. 가방끈이 짧아서 좀 내가 멍청하고 이해를 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귀 탈 때 나귀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쓴다고 해라. 그래.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까? 그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예수님은 남의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할까? 남의 그 도둑질을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니. 왜 당신 것이 아닌데. 근데 나 그거를 못 깨달았다니까. 근데 이제 깨달았어. 주머니 속에 추돌 하나, 바닷가에 돌 한 개, 이만한 돌 한 개도 다 예수님 것이야. 근데 그거 저기다 매놓은 거 그거 내 아닌데 그것도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가서 끌고 와 이런 거야. 나한테 지금 이 시간 1시간 2시간 이거 예수님이 4시간이야. 그거 갖고 와. 너 돈 그거 너 친구 좀 만나는 거 그거 4시간이야. 그 친구 그냥 만나지 마. 나한테 드려. 내 거라니까. 다 주님이 다 내 거.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이 시간, 그러면 오후 시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냐고. 주님 내 거 내가 쓰겠다는데 할 말이 있냐고. 나 이제 깨달았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늦어. 얘기했죠 지난번에. 문둥병 얘기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이렇게 말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 살았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안 해야 되는데 그 말해도 에이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하려더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예수 믿어. 나는 그렇게 하고까지는 예수 못 믿어. 안 들어. 감각이 없어. 양심에 찔림이 없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찔리든지 찔려서 회개하든가 아니면은 찔려서 분하게 여기고 욕하고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 찔려서 기분 나쁘니까 도망가든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니 못 다니겠네. 아이고 나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못 믿어. 나는 도망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래 진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고 회개하든가 둘 중 하나. 그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찔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찔려도 안 돌이켜. 그게 문둥병이라고.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말해서. 나 문둥병이 그 내육에서 문둥병이 나와서 내가 가서 한번 읽어봐. 내육에 가서 자세하게 왜 문둥병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그랬어요. 왜 문둥병만 이렇게 얘기했지. 도대체가 왜 이렇게 했지. 지금까지 읽어도 그 이해를 못해서 이번에 알았어. 지난주에 알았어. 근데 거기서 문둥병이 뭐요? 다 제사장한테 보이래. 맨날 제사장한테 보이래. 제사장한테 보이래.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찔림이 없어. 무슨 감각 아무리 말을 해도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게 문둥병이에요. 이 손발 문둥병은 이 손발이 다 잘라나고 이게 다 잘라나고 이게 다 뜯어나가도 아프지를 않대요. 안 아프대. 이 손이 다 잘라나가도 안 아프대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병든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누구한테 모여? 제사장한테 모여서 죄를 짓고 병들으니까 제사장이 쫓아냈다가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섰으면 다시 들어오고 아니면 거기 놔두고. 그냥 나 혼자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나 혼자 깨달았어. 내가 틀렸는지 몰라. 혹시 저기 하면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 에이
저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니까. 문둥병이라니까 그게. 감각이 없어. 감각이. 말을 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로 돌이키고 여러분들 하면 말씀 읽으면 재밌다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정말로 지킬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율법 주셨고, 죄가 죄인 걸 깨달아서 자범죄 해결하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근데 그 율법이 왜 나쁘냐고.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잖아요. 우리를 마음의 양심을 편하게 해준다잖아, 그 율법이. 끝나야 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나 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 나 왔어요. 그리고 떳떳해. 어디에 서도, 맨 앞자리에 서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맨 뒤에 서도 행이나 눈 마주칠까봐 숨어가지고 눈 마주칠까봐 아마 벌벌 떨 거야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얘기를 듣는다 해도 우리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났는데 후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났는데 내 마음에 참 합당하다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기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자고. 왜? 우리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